유대인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모세 당시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값진 선물을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나도 내게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는 돌아와서 장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한테 가장 값진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만한 값진 것이 뭘까?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의논한 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진 보석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보석이니까. 비싼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내게 주겠다고? 그런 것은 내게 있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가진 이 값지고 귀한 것을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거절을 하셨어요. 모세는 다시 돌아와서 장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혜 있는 장로가 색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장래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바로 우리들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이자 장래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곧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우리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녀를 내게 바치겠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바치겠다고 한 너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켜서 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가장 귀한 것이 자녀라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두 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요 할머니 했습니다. 할머니 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두 개. 하나는 맘마, 하나는 지지. 그죠? 네. 맘마라는 단어와 지지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을 때 뭐라 그러니까? 맘마 먹자. 그죠? 맘마 먹자. 반대로 더러운 것이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뭐라 그러니까? 에이, 지지. 그래서 애들은 은연중에 엄마의 말 속에서 맘마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지지라는 말 속에서 도덕적인 규범을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단어, 맘마와 지지, 이 두 단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맘마만 많이 가르쳐도 안 되고요, 지지만 많이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맘마와 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맘마만 강조하면 아이는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릇 없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지를 너무 강조하면요, 이 아이는 애정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맘마와 지지가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장래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고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자녀를요,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들도 엄연히 인격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아시죠? 너희 중에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라. 죽는다는 거예요. 소자가 뭡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요즘 하루가 멀다 않고 아이를 학대하고 그래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계모와 친부가 같이 합세를 해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를 해서 그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굳이 매스컴을 타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의 건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부부가 다툴 때, 싸울 때에 자녀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소위 부부 싸움을 할 때요, 자녀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러면 둘이 나가서 싸우라고요. 나가서. 아니면 애들 밖에 보내두고 싸우든가. 애들 앞에서는 안 돼요. 제 아버님, 어머님이 올해 아흔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는 뭐 두 분이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뭐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막 자고 있는데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응접결에 이렇게 잠결에 듣는데 막 싸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고 우리 누나도 자고 같이 이제 자고 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두 분이 싸운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눈 빼꼼히 떠가지고요. 이불 덮어쓰고 그러다가 쳐다봤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막 그냥 책상 서랍 빼가지고 집어 던진다 그러고요.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 보고, 아버님 보고. 아버지, 제가 그때 그런 생각 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얼마나 자는 줄 알고 두 분이 다투는 거죠. 자는 줄 알고 두 분은. 근데 충격받은 거예요. 자녀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동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원리를 베드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잖아요. 그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원래 베드로는요, 실수투성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금방 막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좋아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또 금방 또 돌아서가지고 그냥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뭐 아주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준 거예요. 시몬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반석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멀리 보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투성이지만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큰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초 두고 아유 그냥 막 욕을 해봐야 화초가 그냥 얼마나 시들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화초를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면 그 화초가 얼마나 잘 자라. 다 실험되어 있는 거죠. 화초가 못 듣는 것 같은데 듣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인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간단하게 썼는데 오늘 장 목사 설교가 세월호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울 것 같은데 참아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많이 참았는데 그러면서 썼는데 뭐라 쓰냐면 그 하늘꿈 연동교회 뒤편이 영생고등학교예요.
장 목사는 평소에는요, 그 영생고등학교 저녁에 애들 올라가는 거 보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러 학교 올라간다고 애들이. 근데 지금은요, 마음이 바뀌었대요. 가서 열심히 피워라. 열심히 피워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피워라.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 누구 생각나요? 뭘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하지. 그래요. 그럼 자녀를 보면 누구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 보면요, 제 생각이 딱 납니다. 그래서요, 제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제가 다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감출 줄 몰라도 저한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학원 안 가고 PC방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칼같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디 가면 있겠다 싶어서 가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 PC방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죠? 가면 있다니까. 예. 숨는 것도 지능적으로 숨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안다니까. 다 찾아내.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멀쩡한 임목사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요, 아, 그래, 네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네가 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복되다 믿어요. 네. 여러분 자녀를 뭐로?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예요? 교훈, 교양. 그죠? 하나는 교훈, 하나는 훈계. 이 교훈, 교양과 그리고 훈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훈,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교양,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예방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방적. 미리 교훈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다른 하나, 이 훈계라는 말은요, 치료적 차원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데, 사고가 터졌는데, 잘못되었는데, 그죠? 뭐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미리 교훈하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훈계해서 치료하고, 그래서 양육하는 겁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양육할 때 임의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요, 나중에 의미를 욕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채찍과 꾸지람은 훈계입니다. 이러한 훈계가 있어야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배우기보다는요, 바르게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우리의 자녀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를 바르게 하는 당근과 채찍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요,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하고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우게 해야 하고요. 주의를 잘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그죠?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밖에. 자녀의 귀가 닳도록 공부. 예. 그렇습니다. 공부가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 유익은 육체를 위한 유익일 뿐입니다. 예. 이 한평생 사는 육체를 위한 유익일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결국 그의 영혼은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신앙은. 신앙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배는 안 드리는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대한 것은 좋지만 그건 관대가 아니에요. 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은 있지만 예배는 안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좀 더 냉철해야 됩니다. 좀 더 차가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해서라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피나는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언젠가 믿겠지. 글쎄요. 어떤 젊은 아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아빠가 한 번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볼 일이 있어서 외근을 나갔습니다. 외근 가다가 집 앞을 지나는 길이어서 집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러고는 집을 잠시 들렸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마켓에 가서 장을 보러 가고 없고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가 옆집에 사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옆집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 아버지가, 이 아빠가 귀가 쏠깃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딸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친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기 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귀가 쏠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딸아이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거기까지만 하면 뭐 그렇겠거니 그랬는데,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나님은 장난감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옷도 주시고, 어린 날 되면 하나님은 대공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가만히 들으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아빠가 깨달았어요. 아, 아이는 아빠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해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몰랐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제사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그때까지도 이 아들 이삭은 도대체 제물이 어디 있느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그 위에 얹어야 되는데, 그 제물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0세, 아브라함 나이가 70세, 90이 다 됐습니다. 120이 다 됐죠. 그러면 아닌 말로 20대 청년이 120세 할아버지 한번 밀어버리면 나자빠지지 않겠어요? 암만 아버지라도, 그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사람이 목숨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목숨은요. 근데 이삭이 죽을 판인데 그 아버지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근데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순히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동안 지켜보아 온 것입니다. 어떤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 닮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2번에 걸쳐서 교사대학을 매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교사대학 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교사들이 체험한 것, 그것을 학생들이 담는 거예요. 학생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뭐예요? 부모가 신앙적일 때에 아이가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오늘 함께 상관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2번째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3번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바람풍 하는데 애 보고 자꾸 바람풍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가 보고 담고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과 바르게 함과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하며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